1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을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11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왕이란 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당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 개로 갈라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나눠 가져 각자 왕이 되었는데 남방에 해당하는 애굽 지왕은 아시다시피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프톨레미 왕조를 세운 곳입니다. 반면 북방왕에 해당하는 셀류쿠스 왕조는 말 그대로 셀류쿠스 장수가 왕이 된 곳입니다. 당시에 수리아와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프톨레미 왕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는데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때에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유명한 70인역이 번역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이후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점령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크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헬라화 정책을 펴서 거주민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토라를 모두 폐지시키려고 했으며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또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넣어서 이제 제우스를 숭배하게 하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45절은 바로 안티오쿠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만하여 자신을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공언했던 그리고 신성모독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안티오쿠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조상들의 전통과 신앙을 무시했습니다. 당시에 그 조상들이 섬기던 아폴로 신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스스로를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의 나라들도
그 자신의 교만함과 신성모독으로 인해 멸망하고 끝을 맞이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40절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때라고 시작하는 40절부터 바로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남방왕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을 손에 쥐게 되고 그들의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44절부터 고향인 동북에서 반란의 소문을 듣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돌아갈 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 말합니다. 안티오쿠스는 본인이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고 뒷면에는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더러운 말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을 형통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교만함으로 이루어진 악인의 형통함은 모두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얻은 형통은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악인과 타협하여 그를 알아보고 따르는 자들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를 알아본 자들은 땅을 얻고 권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가 무너지는 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없어질 물질,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안티오쿠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오늘날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3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역사를 바꾸는 주체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오늘 안티오쿠스 4세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중심을 자신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제우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재물을 탕진하는 것, 혹은 다른 인물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공, 명예, 권력, 재물,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눈에 보이며 유한하며 금방 썩어버릴 것을 따를 것인지, 혹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따를지 확실히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내내 쭉 써내려온 본문은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펼쳐진 몇백 년간에 이루어진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참여함으로 흘러갑니다. 역사라는 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역사의 장을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얼룩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사는 악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각자 욕심대로 형통하게 되려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척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일들이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즉 도대체 왜 선한 이들이 고통 속에서 매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악인들은 세상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지에 대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모순적이어 보인다 한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지도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역사도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악의 형통함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역사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마침표 찍으실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역사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신실한 종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역사를 알리고 또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또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완성 지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영원히 주의 품에 살 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썩어버릴 세상의 형통에 머리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4세를 따르는 자들을 보며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한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순간 잘 살자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티오쿠스가 말한 것처럼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쿠스에게 신과 같은 군사력과 권력이 있다 한들 그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빛나지 않더라도 역사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빚어나가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지 않게 굳센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